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면서 자신에게 죽음의 순간이 임박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앞으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이단자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를 세우고 이끄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사역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록한 목회 서신입니다. 모든 바울의 편지가 그래왔듯이 오늘 편지에서도 바울은 먼저 인사말을 전합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영적인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적 직분을 밝힐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또 교사가 되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두 가지 도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로 갇힌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 죽게 될 상황으로 인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고 로마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인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로마로 이송되었고 이로 인해 첫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힌 사건에서는 AD 63년경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인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시대적인 상황은 AD 64년경의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일어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언의 마음으로 이제까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기록하였고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다면 더욱 죽음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함과 누명으로 인해 죽게 되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도 바로 이런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받고 죽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이는 저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유한한 육신의 생명력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력, 조회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과 죽음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분들은 하나같이 바로 이런 조회의 생명력을 깨닫고 붙잡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풀무불의 위협과 굶주린 사자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조회의 생명력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이런 조회의 생명력에 사로잡힌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억울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늘의 천사를 바라보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이런 조회의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몸과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조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참된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삶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와 말씀 양육과 신앙생활의 도를 가르치고 보여준 것으로서 맺은 열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 가운데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낳은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되십니까?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지난날 잘못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성자로 추대했던 것은,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겠다는 것으로서 영적 아비의 삶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죽기까지 다한 바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자로 추대하자라고 해서 추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의 본을 배우고 따르라. 이는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적인 아비로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와 고통에 이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해산의 수고였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당하게 되는 해산의 수고들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결탄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해산의 수고로 인해 교회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해산의 수고로 인해 교회가 더욱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해산의 수고로 인해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동네마다 마을마다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교회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바울과 같은 해산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 선교 역사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순교 사건은 이 해산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생각되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간 짐 엘리엇은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만난 백인을 적대시하는 원주민들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짐 엘리엇의 해산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만에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또다시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원주민을 위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해산의 수고로 나아갔고,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고, 짐 엘리엇을 죽인 원주민 마을 전체가 예수 복음을 영접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그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일까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새 생명을 낳고 양육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영적인 자녀도 없었다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준 사람이 받았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영적인 암흑 속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나처럼 살아야 한다. 영적인 아비가 되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영적 아비로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